오랜만에 마태복음에 돌아왔기 때문에 서론을 조금 길게 썼어요. 서론은 우리 읽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서론,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교훈에 이어 마태복음 8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이적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문둥병자를 고치심,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제자를 부르심의 조건, 택하심과 부르심, 바다를 잔잔케 하심,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 계속해서 7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그리스도 사역과 치유의 이적은 계속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네, 이게 서론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8장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복음이 거의 다가 뭐예요? 이적인데 병 고치심이에요. 귀신 추방하심. 여기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주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출세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자가 주님을 쫓으자고 그랬을 때 거절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택한 사람이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음껏 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그냥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장면이 하나 나올 뿐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치유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스도 사역은 치유고, 치유는 복음이다. 치유가 빠진 복음은 복음도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7번까지가 이적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다음에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소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오늘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가로치기 1번. 가다라 지방에서 거절당하신 주님은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라는 말은 주님이 항상 거처하신 가버나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데레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주님이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서 아주 흉폭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고, 거기서 나온 귀신이 돼지 3,000마리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거레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초장부터 돼지 3,000마리가 죽어 그랬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예요. 마귀는 경제적으로라도 손해를 입혀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아까워서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중심을 더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일의 현장을 설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똑같은 이 내용도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있을 때 중풍병자를 들것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집 뒤로 돌아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사건,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상황 설명을 자세히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만이 보시는 영적 통찰입니다. 여기선 주님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일이 여러 번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믿음도 있었어요. 왜? 친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렸으니까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읽었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 그럼 4번. 선언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병자는 이 병이 죄에 대한 벌로 여겨 죄책감에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추측하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였어요. 율법은 전부 죄를 지적하고 죄의 결과가 어떤 벌을 받는가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됐을까라는 원인을 죄에서 자꾸 찾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한 것을 보면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통념적으로 했거든요. 요한복음 9장 1, 2절을 한번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날 때부터 중풍병자니까 이게 무슨 벌을 받아서 내 조상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니라 라고 하신다. 성경 읽읍시다.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5번. 이 말씀에 대해 서기관들이 속으로 참담하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그것들이 좀 뭘 아니까 나름대로 아는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안심해. 그러니까 참남하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디다 대고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이렇게 하는 것이 3절을 읽읍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목이 그들이 만든 죄목은 다 그럴싸한 거예요. 첫째,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제일 큰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민족의 아버지라고는 불러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까지 하시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또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신성모독이다. 둘째는 율법모독. 너희가 모세에게 이렇게 드렸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모세가 전한 복음을 뒤엎어버려요. 그것이 산상교훈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예 초장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 건 아주 억지성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벌 받는다고 할 거야. 난 너에게 이러니 라가 하는 놈도 지옥불에 던지나. 라가는 무슨 뜻이야?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만 한마디만 해도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또 더 나가서 오른뺨을 때리거들랑 왼뺨도 내놔라. 때리라고. 말이 안 되잖아.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벗어줘라. 아유,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율법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포기 선언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서기관들은 들을 때 율법을 갖고 장난질을 해? 율법을 그렇게 모욕을 해? 그래서 율법 모독죄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성전 모독죄. 사흘 후에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짓게. 이거 성전 모독죄. 그러니까 그네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합리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주님이 하나님을, 율법을,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것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반전의 논리다. 아멘. 그랬다 이 말이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반문하십니다. 이것도 주님만의 분별력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네. 주님은 그네들은 말 안 했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 저것이 그냥 참나무한테 저게 어떻게 졌다고 소리를 해? 이러면서 했는데 주님은 이미 생각을 아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아시고, 그래? 그러면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대답 좀 해봐.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쉬우냐? 나도 여러분에게 물을게. 어떤 것이 더 어려웠고 어떤 것이 쉬워?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은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워. 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건 어려운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거짓말해도 돼. 안 보이니까. 근데 중풍병자 누워있는 애들 보고 너 일어나서 그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걸 주석에서는 안 해. 주님이 그렇게 되물으셨어. 그랬더니 이것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이 중풍병자고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걸어가.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예요? 네 죄 사함 받으라는 말씀도 권위가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죄 사함 받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곧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증명하심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오케이? 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걔들은 대답 안 해. 항상 했다 하면 박살이 나거든. 주님 앞에. 예수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항상. 자, 그래서 7번. 예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며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 사역이 구원임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요.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앞에 말씀했던 네 죄 사함 받았니라는 그 권위가 입증되었다 이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8번.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저 사람한테 주신 것에 대해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은 안 믿은 거죠. 아직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지 아니하고는 믿을 자가 없기 때문이옵시다. 그 대신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자증하시는 일이 됐다. 아멘. 주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셔서 안심케 되어지고 평안케 하시고 병을 고쳐서 걸어가게 하셔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예수님 스스로는 그리스도는 뭐냐? 안식자이다.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율법은 죄를 캐내서 그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님은 내가 죄를 지었어도 용서함 받았으니 너는 평안하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서 벌을 주는 건 율법이고, 죄를 용서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8절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그 산상보훈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교훈을 주셨지만은 그리스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8장과 오늘 9장 8절까지에는 전부 이적을 행하시는 건데, 그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이다, 평안이다.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잔잔하라 하심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은 안식의 주님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건 안식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딱 구분이 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속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긍정 100%, 적극 100%입니다. 마귀는 적극 100%는 똑같고 부정 100%입니다. 마귀는 무조건 부정의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입니다. 하나님은 100% 긍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긍정이신 그분이 긍정으로 끌어가시는 일이 복음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긍정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사랑 본체이십니다. 아가페입니다. 글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아무리 좋은 나무, 아무리 좋은 채소, 아무리 좋은 식물도 겨울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곳에서는 열매가 없는 법이옵시다. 긍정적이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 긍정적이신 분이시다. 꿈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꿈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선언이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세월을 통해서 점점 좋아짐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지,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일한다고 펄펄 뛰고 있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짐승이 또랑에 빠져서 혼자 못 나와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내버려 두겠느냐? 안식일이라고?
얼른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끄집어내서 자유케 해주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억압당하여 이렇게 마비돼서 산 것을 내가 고쳐주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를 지적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나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주님은 배고픈 것을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 그냥 보낼 수 없다. 저희들이 집에까지 갈 때 배고파서 기진할까 하노라. 먹여 보내야겠다. 주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더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2천만 원이에요. 돈이 있으면 뭘 합니까? 떡을 갖다 주문해야 되고 주문을 만들어 가져오는데 며칠 걸립니다. 지금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창고 가서 먹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안식의 주인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여 12강죽이나 남기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안식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안식의 주인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더불어서 더욱 아름다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식을 주시는 걸까요? 너무 힘들어 살기가, 병도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 여러 가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 경쟁도 심하고, 그래, 그게 세상인걸.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세상이. 그리고 내가 약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와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점점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시되 특별히 자녀를 인하여서 더 큰 꿈을 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나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사함을 통해서 평안을 주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그만두고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맙시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서 삽시다. 천국 가면 우린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왜? 100%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약간 부족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만나면서 사는 것도 괜찮은 맛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